네,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의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성도의 인생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이 종국적인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성도는,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의 여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런 뜻하심 없이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지가 무엇이냐면, 주인의 뜻대로 행하였는가,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맡은 자로서,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충성하였는가,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충성된 모습으로 잘 해내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무언가를 맡기시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족한 나에게, 왜 한계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가라는 것 말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무언가를 맡기시는 것은, 그리고 그 결과를 기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태어난 아기에게 아기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잡기도 하고 일어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뛰기도 하고 때로는 숟가락을 스스로 들어서 혼자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나이가 좀 더 들면은 화장실을 혼자 다녀올 수도 있게 되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스스로 씻을 수도 있는 시기가 됩니다. 옷을 입고 벗는 것,
이 모든 것까지 다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혼자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아이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지만 부모는 자라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3살, 4살, 5살, 9살, 10살이 되었을 때까지 부모가 그 아이를 씻겨준다거나 밥을 먹여준다거나 옷을 갈아입혀준다거나 화장실을 데려가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자라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죄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고 그 맡기신 일을 잘 해내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을 통하여 성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라시고 성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라시며 성도의 인생에서 더 겸비하도록 바라시고 성도의 인생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소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고 이해하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내야 하는지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날이 되면 주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날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13장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보게 되고 희미하게 보게 되지만 그때에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입니다. 제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엄청난 지식이 있고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음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새날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무언가 맡겨진 일을 하게 되고 또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때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우리가 늘 반복하면서 별다른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 일상,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같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상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인생의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어진 날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또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관계 맺는 그 사람들과 대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